저희 아들이, 큰 아들이 좀 엉뚱해요. 얘는 애기였을 때부터 좀 엉뚱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딱 가면은 얘가 이제 아이들한테 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뭐 제가 오니까 기뻐가지고 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얘가 우리 아빠야.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러는 거죠. 그 아이가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가 약간 좀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좀 헐리고 새로운 곳들이 다 들어섰는데, 거기로 가려면은 큰 길이 있고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아래서부터 이제 우리 애가 그 당시에 수영을 가르친다고 이제 수영 배우러 저기 구민 무슨 체육센터 이런 데 다녔어요. 제가 일을 갔다가 오면서 그 시간이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서 얘를 데리고 가려고. 근데 그때가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이 아마 그 해에 가장 추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시간이 얼추 끝난 시간이야. 근데 제가 가면은 얘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차는 이왕이면 이제 큰 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집으로 가려면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실은 새길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글로 가야지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내가 얘를 태워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랬어요. 네가 기도를 했으면 탈 것이고 안 했으면 못 탈 것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가는데 얘가 진짜 정확하게 그 작은 골목 앞에서 만난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딱 탔어요. 아빠 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빨리 타. 아빠가 오면서 말이야. 내가 기도를 했는데 네가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탈 것이고 기도를 안 했으면 내 차를 못 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추운 날에.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대박. 나 기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 기도 안 해도 태워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남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참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전에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축구 감독입니다. 뭐 감독이 되려고 감독이 됐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축구로 20년 전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이들을 탈선을 좀 방지하는 이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축구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아이들을 제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제가 축구 자격을 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축구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격증이 좀 많아지고 아시아에서 전역에서 가르칠 수 있는 AFC 자격도 따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20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그때 초등학교였던 아이들이 많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란 친구들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친구들, 또 선수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지도자로 바꾼 그런 친구들이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축구 교실을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또 데리고 사업을 하면서 또 지금도 실은 오늘은 조금 늦게 가도 괜찮지만 제가 주일이면 끝나고 항상 운동장에 가서 또 아이들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아이들한테 축구를 가르쳐서 그 시간만큼은 어쨌든 다른 데서 엉뚱하지도 않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가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최근에는 또 SBS에서 했던 그 뭐 1% 고수 열정? 뭐 그런데 제가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저는 축구 감독입니다. 근데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네, 야구 좋아하시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야구가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처음 생겼거든요. 저는 LG 트윈스를 좋아합니다. 여기 또 얼굴 또 화사해지는 분들도 있고, 저 뭐지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BC 청룡일 때부터 좋아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 청룡이면 마귀 아니냐.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서울 살았기 때문에, MBC 청룡이 그 당시에 막 인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룡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게 LG 트윈스로 이름이 바뀌어서 계속해서 좋아하고, 작년에도 우리 아들 데리고, 우리 딸 데리고 거기 가서 아주 재미있게 또 관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하나 이글스를 좋아해요. 하나 이글스. 여러분들 9, 10, 10, 10, 9가 뭔지 아십니까?
2019년부터 9위, 12, 12, 12, 9위, 작년에 8위.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10팀이에요. 야구팀이. 그건 거의 하향에 있는 거, 하위 쪽에 있는 거면 제가 맨날 놀립니다. 너희는 뭐, 너 9, 10, 10, 10, 19를 아느냐. 이게 지금 너희 등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하나 팬들이 상당히 열성 팬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좀 좋은 데로 갈아타라. 저희는 2023년도에 무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으로 좀 한번 갈아타야 되지 않겠냐. 자기는 갈아타지 않는데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요. 하나 팬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저희 애들 중에서도 하나 좋아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갈아타라. 내가 이번에 너가 이제 원하면은 경기도 데려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는데 안 바꾸겠대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맨날 답답해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바꾸지 그러냐. 자기는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어떤 캐스터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랑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남자가 와서 나 야구 좋아하는데 하나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라. 인내의 화신이다. 그 기간을 견뎌왔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 팬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팬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관조적이 됐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LG 트윈스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은 그 노래를 부르고 또 이렇게 할 때 그 구호를 외치는데 무적 LG 이렇게 합니다. 무적 LG.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 두산 또는 뭐 삼성, 기아 대부분 최강 두산, 최강 삼성, 최강 기아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무적 LG. 하나는 그런데 노래가 있어요. 행복 야구.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노래 불러요. 이기고 지고 둘 때 지고 일단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꿔요. 웬만해서 안 바꿔요. 꼴등이 돼도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 팬심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꼴등이 돼도 안 바꾸는 거예요.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그냥 견디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바꿔요. 교회는 바꿔요. 교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구 팬보다도 못한 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어쩌면 교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근데 고민을 했어요. 왜 바꿀까? 왜 교회를 바꾸는 걸까? 야구하고 교회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야구는 그냥 구경하면 돼요. 야구는 구경하면 돼요. 그러니까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그냥 나한테 무슨 영향이 오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구는 그냥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내 삶을 갈아 넣어야 돼요. 내가 참여하는 곳이에요. 내가 뛰어 들어가는 곳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때때로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삶 속에서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성도들 간의 부딪힘이 있으면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끔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경이 아니라 참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경은 쉬워요.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참여자로 있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내가 함께 있고 주님 부활하시는 그때 나도 부활해서 나도 함께 하늘의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믿고 가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됐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별됨은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요쪽, 너희는 요쪽. 예수 믿는 사람 요쪽, 예수 안 믿는 사람 요쪽. 요거를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를 흔히 말하는 그냥 분리되었다, 나뉘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룩이라는 말에 이 구별이란 말은 distinguish라는 말인데 간단해서 그 사이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눴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독특하게 흔히 말하는 군계일학처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룩해요.
우리는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받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 속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찌꺼기들이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 복음 안에서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장 힘든 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난은 유혹이에요. 수많은 유혹들이 오잖아요. 그 유혹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당연한 것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견디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죠?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셔야 제가 또 이렇게 또 대답을 하면서 뭔가 좀 유식한 저는 뭐 제가 말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교회를 가본 건 아니고 고린도 그 근처를 가봤어요. 그때 그리스에 잠시 이제 뭐 성지 여행 뭐 이런 걸 가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고린도라는 곳이 당시에 아주 상업적인 도시였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발달했던 거, 무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가 좀 환락의 도시였어요. 제가 어떤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갔는데 그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이 박물관에 재미있는 박물관인데 의료 이런 것들, 병원 이런 것들의 기구들을 갖다 놓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몸 일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탁탁탁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람들의 그 아픈 그런 뭐 이렇게 통증들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걸 조각을 놓고 나서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부분에 할애된 게 뭐냐면 성적 질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곳에 어마어마한 그런 성적 문란함들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죠.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왔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 실은 하나의 편지가 더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내용은 그런 거죠.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지? 그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답장 좀 줘. 답장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대요. 새로운 담임이 왔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그 담임의 파인 아볼로파가 생겼고 당시에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잖아요. 게바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예수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파가 생기가 되니까 파당이 있으니까 서로 어때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 교리가 옳다, 저 교리가 옳다 막 서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끌어안아라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야, 부활은 있어.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권하는 것이고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어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담임이었고 내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우리 성직자들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죠. 교회. 당시에도 그것이 맞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사례를 안 받았어요. 사례를 안 받았어요. 오히려 자비량으로 일을 해요. 자비량,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고린도 같은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 이스티미아 경기라고 하는 우리의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숙박시설이 아무래도
포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는 숙박시설이 없으면 뭘로 자야 되면 텐트를 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1인 1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기술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당시에 그 바울 말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니지 않았어요. 누구를 데리고 다니면 사모를 데리고 다녔어요. 사모님을. 뭐 당연히 사모님 가족을 챙겨야 되니까 사모님을 데리고 다녔죠. 근데 바울은 사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네,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실은 바울은 결혼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카톨릭에서는 바울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제가 바울을 칭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여러분 사울 시절이었을 때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랍비였어요.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결혼을 했을까요? 적어도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말리안 문화생이었고 또한 지식적으로도 대단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과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유대교를 더 이상 침봉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아내와 함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의 그 장인 쪽에서 너 지금 갑자기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은.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떠한 복음도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철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순회 강연을 다녀요. 그러면 이제 어느 동네에 내가 어느 마을에 가서 내가 이제 강연을 할 테니까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내가 강연을 하도록 할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철학자가 와서 막 이런저런 강연을 해요. 그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돈을 걷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뭘 줍니까? 네, 이 사람한테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싸구려 철학이 아니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대가를 받으면서 전하는 어떤 나의 호구지책을 위한 수단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순수하게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추구하는 복음에 대한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에 안 나오지만 그 전에 보면 9장 말고 8장에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당시에 시대적인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고기 문제예요. 여러분 고기 문제.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고기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뭐 소 한 마리 잡고 돼지를 잡아서 먹든 여러분 그걸 잡으려면 그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제사를 지낼 때예요. 근데 그 제사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겠지요. 제가 에베소를 가봤더니 에베소는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뭐 이제 달의 신이죠. 달의 여신을 이제 섬기는 그런 대축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고린도에도 그 신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제사 때 쓰이는 소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사 때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풀어요. 사람들한테 먹어. 이제 제사 끝났으니까 너희들 먹어. 이게 마치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들 그 1000번제 생각나시죠? 솔로몬의 1000번제. 뭐 1000번제 기도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00번제는 1001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희생.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그걸 잡는다? 쉽지 않아요.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다 일시에 동시에 그냥 번제를 드리는. 그럼 남은 걸 어떻게 하냐요? 화목제처럼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그게 하나의 어마어마한 축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약간 좀 내용은 다르지만 그 믿는 사람들도 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근데 좀 걸리는 게 있어.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이에요, 여러분. 제사 음식. 이게 걸리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우리 그 청년들이 물어봐요. 아, 목사님, 우리 저기 술 먹으면 뭐 천국 갈 수 있나요? 뭐 담배 피우면 천국 가나요? 뭐 천국 못 가나요? 뭐 지옥 가나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담배 피워도 저기 천국을 못 가진 않아. 대신에 좀 일찍 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덕이 되지 않으니까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먹어도 되나요? 안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 말 잘 들어봐. 진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우상들이 진짜 와가지고 그 귀신들이 와서 먹는 거면 그럼 먹으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그들이 참여되니까. 근데 그들이 어리석은 우상들을 만들고 돌을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효력이 있겠냐. 그들에게 박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모든 것이 정하니까 그냥 먹어라고 얘기를 해요. 먹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먹어. 괜찮아. 근데 그걸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받아들였을까요? 믿음 안 좋은 사람이 받아들였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사람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받아들여요, 오히려. 왜냐하면 믿음의 견지에서 보거나 복음의 견지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구나. 문제 안 되잖아. 먹어요. 근데 믿음이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들, 약간 유대교적 마음도 있고 기독교적 마음도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안 먹을래. 뭐 이거 안 먹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먹는 성제들이나 자매들을 누군가 보면 시험 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하고 우리 저기 은희 목사님 오늘 끝나고 한잔하러 갈까? 해가지고 딱 한잔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딱 본다면서요. 시험 들잖아요. 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천국 가요? 못 가요? 주여.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조건이 있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있으면 먹지 마.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그 순수성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복음의 참여자고 복음의 전달자이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전달자 아니냐, 내가 복음의 참여자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 오염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오해될 만한 어떠한 요소도 너의 삶 가운데 들여보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하죠. 모든 것이 할 수 있죠. 근데 덕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차원에서 그걸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복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꿈꿨던 게 뭐냐면 복음의 전달자,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9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얘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목적도 그거예요. 나는 복음을 너희한테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난 복음의 참여자로 결국 내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내 안에서 풍성한 이 복음이 너희한테 흘러가지만 결국 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수많은 것 가운데 결국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구경자가 아니라 복음의 참여자가 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동일한 그런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원래 신길동 그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신길동 산꼭대기요. 신길동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배경으로 영화를 찍는 곳이었어요.
그 정도로 막 허름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지구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저렇게 나중에 안 사시는데 저희 교회를 지어주는 줄 알았어요. 저희 땅도 있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0평 미만의 교회는 무조건 청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평이 안 돼요. 훨씬 작아요. 반도 안 되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 거죠. 근데 제가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돈을 주겠다는데 돈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금의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골짜기엔 그나마 우리가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시세를 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그 교회를 새롭게 짓거나 뭐 이렇게 유타운을 만들어서 시세가 아니라 그때의 그 시세를 가지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어디를 구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돈 안 줘도 된다. 우린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교회를 똑같은 모습으로 지어주라. 아니면 근처에다가 지어달라. 그게 안 된 거예요. 서로 막 이게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교회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문들 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조합장이 장로였어요. 장로였어요. 이게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안 나가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명도 소송 같은 것도 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소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담임이잖아요. 제가 담임이라는 이유 하나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송이냐면 형사소송이었어요. 형사소송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도시 정비, 개발 정비 그 법에 의해서 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형사소송을 건 거죠. 그런데 형사소송이 계속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끝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제가 소식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잤어요. 몇 달을 교회에서 잤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같이 못 자줘요.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애기 엄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와서 해준 거야. 그나마 어쩌다가 우리 아까 전에 그 엉뚱한 큰아들이 와가지고 같이 잠도 자주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나마 이제 제가 항상 불안하니까 어느 순간에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렵고 전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너무 힘든 그런 상황까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최종 그 판결일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해결된 일인데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그 조합장에게 가서 이게 왔는데 무슨 일이냐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 사람이 또 전화를 해요. 법무 대리하는 자기 법무대리는. 그랬더니 뭐 이러다 그거 아직 해결 안 했어? 어찌 이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해결된 것만 생각했지 저한테 소송 건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대로 제가 들어간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책임을 져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잘 해결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좀 선처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하는데 이게 딱 보더니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딱 선고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딱 내용은 이겁니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요. 지금 우리가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실은요. 전과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죄는 있지만 그러니까 처벌을 안 했을 뿐이지 제가 순간적으로 전과자가 된 거예요. 저희 보시면 뭐 그냥 얼마나 선량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런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너무 잘하는데 목사 아니었으면 사기꾼이었을 거다.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PTSD가 오는 거죠. 전에 그 공황장애 왔던 그게 다시 막 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도 많지 않고 우리가 법적인 지식도 없고 제가 맨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불 다 꺼져 있는데 십자가 하나만 딱 덩하니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귀에 진짜 지나가는 음성처럼 들려준 게 있어요. 야, 네가 교회야. 네가 교회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교회야. 교회는 그런 거야. 교회는 그런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지켜지는 그 교회는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만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천국이, 영생이 너의 삶을 지배할 거야. 성령의 은혜가 저한테 충만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막 마음에서 기쁨이 막 밀려오는데 어쩌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 주에 성도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성도들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 여러분, 목회하면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제가 개척교회부터 시작한 거니까 실은 물질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돈이 없으면 힘들지 않냐, 월세 내기도 힘들지 않냐, 저거 하지도 힘들지 않냐.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각오하고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힘들지 않죠. 근데 성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회개하라고요. 그럼 성도가 뭐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 성도가 나를 뭐 들이받는다, 뭐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오죽했으면 양이라 그랬겠냐, 그 짐승이 다 들어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전혀 관심 없고, 성도가 왜 힘들었냐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었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면 목사가 갖는 그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관둘까? 더 좋은 목사가 오면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들이 변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내려야 되나? 내가 이게 내 적성이 아닌가? 내가 사명자가 아닌가까지 막 고민을 했었어요. 또 울면서 기도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한번 더 들려주세요. 그때는 정말 이런 말씀이었어요. 야, 씨를 뿌리는 너, 내가 너한테 열매까지 원하진 않아. 내가 너한테 열매까지 원하진 않아. 너는 뿌리는 자야. 너의 지금 최선을 다해. 그 열매는 내가 구할게. 너는 너의 인생. 야, 너는 그들에게 목회하고 있지? 근데 나의 사역은 너야. 내가 목회하는 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건 저를 구원하고 제가 복음으로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박연선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내용 자체가,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군인인데, 둘째 아들이. 근데 군인들이 이제 막 그 구보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막 흔히 말하는 막 20km 행군한단 말이에요. 20km 행군하면은 군인들이 막 가면 막 낙오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떨어지는 애들, 막 힘들어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힘들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누가 하냐면 장교가 서가지고, 야, 잘했어, 괜찮아, 힘내, 갈 수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사가 낙오되는 건 봤어도 장교 낙오되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그잖아요. 오히려 앞에서, 야, 힘내, 뒤에 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보자 하면서 그러면서 막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장교만 안 쓰러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장교가 그러냐? 그러면 역시 사명감 대단하다. 야, 확실히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감, 이 충성, 이거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건 그가 장교라는 명예예요. 명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우리가 뭔가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무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맨날 해야 돼. 왜 이렇게 교회는 할 게 많어? 내가 의무라서 그런 거지, 뭐 어떡하겠어. 목사라서 그런 거지, 전도사라서 그런 거지, 집사라서 그런 거지, 장로라서 권사라서 그런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운동장에 있으면 교회라는 운동장 안에 그 안에서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그 관중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 화이팅! 잘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 화이팅! 전사님 그래 더 뛰라고 더! 그렇죠! 와우 잘하신다! 야 잘하신다! 그들은 참여자, 이들은 구경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참여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그 운동장 안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 수만 명이 있고 거기에 8명의 선수가 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메달을 받습니까? 그 8명 중에 1명이 메달을 받아요. 구경하고 있는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복음이 되어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건 결국 나의 정체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됨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참여자입니다. 우리.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참여자가 저와 여러분은 사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